11월 1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눈은 떴으나 제 말씀드립니다. 옛말에 눈뜬 장님이라는 비속어가 있었습니다. 본래의 뜻은 눈을 뜨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속된 말이었지만은 근데 실제 상황에서 사용했던 것은 사물을 보면서도 제대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비유적 성격일 땐 비속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에도 그와 같은 속어가 사용됐던 모양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렇듯이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뜬 장님이었단 말이죠. 점잖은 표현이긴 하지만은 부정적 표현을 다르지 않습니다. 엠마오 길을 걸어가던 제자 둘은 마음의 비탄과 실망과 세상적인 걱정, 염려로 인해 가지고 눈이 가려져가지고 눈은 떠서 보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좁아진 여유 없는 마음과 편견과 흐려진 판단력과 주관적인 혼란 속에 그들은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과 정도를 바라보고 긍정적이고 객관성 있는 그런 시각과 시력을 가지고 잘들 보고 잘들 가고 계시는가요? 상황을 바로 보고 바른 길을 걷기라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삶에 있어서나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비웃고 조롱하는 말씀이라는 걸 아시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눈은 감겨진 것처럼 보지를 못하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깨닫고 고침받겠냐, 이런 반대의 어떤 역설적인 말씀이죠. 소크라테스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인식할 때 그것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첫 걸음이다. 안다고 할 때가 비로소 모른다는 것의 시작점이다. 그럼 언제나 가서야 알 거냐? 인간의 비참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참 속에 있으면서 여전히 뭔가 안다고 상상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문제지요. 그건 좀 더 나아가 자신이 무지한 존재인 것을 알 정도라도 되었을 때에 이제야 조금 알겠구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알지 못하니 그 정도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과신하면서 주장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무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다 알고 아무리 듣고 읽어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선의 조언을 들어도 이미 다 알고 있어가지고 들을 게 없으니 그에게 무슨 하나님 말씀인들 무슨 변화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에 있는 대로 걸어들 가고 있는 거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말이죠. 어떤 젊은이가 말하기를 자기는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아서 아는데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말로 비판하는 걸 보면서 신발 바닥도 적시지 못했으면서 깊은 바닷속을 경험한 듯이 말한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오래된 권사님이 한 분인 이 양반은 한 달에 성경을 20번씩 읽는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서 합니다. 20번 아니라 200번, 1000번을 읽어도 도대체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 성경을 읽고 무엇을 적용하고 사는지 저는 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저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한 눈뜬 장님식의 인식과 판단과 정의가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지 알지를 못하고 말이죠. 그로 인해서 죄악에 접근해가는지를 알지 못하니 그 가운데 있어도 그조차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러온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깨달으라 이 말이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자기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늘. 정확하게 보게 해다, 정확하게 판단하게 해다, 정확하게 객관성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뜨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이하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인 줄을 알아봤더라고 말씀합니다. 안약이 뭘 말합니까? 인식의 객관화와 긍정적 판단을 위한 상황과 사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인식의 차원을 높일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성경을 숙도 깊이 깨달아라.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행할 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면 그게 안약을 바라는 거예요. 높은 영성을 갖춘 이들이 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독서를 꾸준히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식 차원을 객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사색을 통해서 세상을 대할 때 옳고 그름을 구분해 판단하는 이 연습을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거지. 어느 부분은 옳고 어느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구분해야지. 신발 끈이 나와 다르다고 하지 그걸 비판하고 그 사람 모두가 틀리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바르게 구분해서 정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상의 최고의 악처가 누구인지 아시죠? 소크라테스의 아내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인류의 스승이라고 일칭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를 일컬어서. 근데 그의 아내는 최고의 악처라고 이래요. 어째서 그럴까요? 저는 그 아내의 잘못도 아니라고 보지만은 오죽하면 외국의 고사성어 중에서 동양의 이 사자성어와 같은 말로 소크라테스의 아내라는 아주 고유 명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남편을 괴롭히는 나쁜 아내라는 뜻으로 소크라테스의 아내라는 형사를 사용합니다. 그가 얼마나 소크라테스를 괴롭혔는지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일은 하지 않고 헛된 짓 하고 돌아다닌다면서 갖은 욕설과 함께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모래를 갖다가 음식에 끼얹는다든가 구정물 갖다 끼얹는다든가 남편에게 그게 당대에 유명했던 여자죠. 자기 수준으로 남편의 위대한 업을 판단해 보니까 도무지 쓸데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눈이 가려져가지고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어리석음의 눈으로 그걸 보니까 그 존재의 귀함과 가치를 알지 못하고 같은 시각을 가지지 못함을 해가지고 악처로 남게 됐던 거예요. 불쌍한 여인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창밖을 바라보십니까? 색안경을 쓰고 보고 아집 섞인 그 마음의 창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교만과 자만한 안경을 쓰고 사태를 바라보고 있지 않냐 말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우리는 비난하고 판단해서 두들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북을 치는데 너는 춤을 추지 않느냐? 내가 두드리고 있는데 왜 노래를 부르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인간에게 절대적 의는 없어요. 성경이 절대적 의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적 의입니다. 그에 비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입을 닫고 눈을 떠서 바라보고 성령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고 심사숙고하여 말을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주여,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질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무사히 세상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의 우매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순시대를 원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의 모든 완벽한 가운데 사는 것도 원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것을 요구하고 완전한 것을 말하며 완전한 것을 행하는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너희 어리석음을 깨우치라. 넌 지혜를 구하라. 그 주의 말씀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 또한 그의 한 일원으로 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깨닫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외에 오직 주의 뜻에 주의 의에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저희 마음을 보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병든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고통 중에 땀 흘리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울며 불부짖는 그들의 간구를 아버지 결코 아버지 잊지 마옵소서. 낙심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면서 그 실패의 그 자리에 앉아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낙심한 심의를 잃어버린 그런 무릎을 이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더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육신의 일인 줄 알면서도 주 앞에 기어오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오직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